그냥 뭐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 우리 이렇게 청년분들 다음 주 피크닉. 예. 그 우리 피크닉 제가 이제 청년부 할 때는 우리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왜 기도 안 했을까? 예? 비가 오면 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저기 텐트 치고 이제 우리 또 산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이렇게 빼고 가서 이제 텐트 치고 자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저기 버지니아 그쪽은 그 웨스트 버지니아 아시죠? 그 저기 존 덴버 노래 Take Me Home, Take Me Home 그 노래 본산지 거기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텐트 치고 가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게 폭풍우를 동반한 이 완전히 바람이 이제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야지. 그래서 가서 이제 산꼭대기에다가 하여튼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비가 오는데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쳤는데 비 오는데 혹시 텐트 쳐보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다 젖어. 그냥 안에가 다 젖고 시작돼. 그랬는데도 그냥 또 비가 오니까 또 비가 오는 대로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었어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불평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아마 좋은 날씨 될 거예요. 안 좋으면 또 어때? 그러면 또 가서 즐겁게 노시면 되고 또 안 되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 이러니까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제너레이션하고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제너레이션은 저희가 무슨 세대? 여러분 무슨 세대요? 여러분 MG라고 그러나? MG도 이제 지나갔죠. MG가 이제 사실은 지금 30살도 MG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MG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NG 났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NG 세대.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X세대, 90년대 막 이렇게 바지 막 이렇게 펄렁펄렁하고 입고 다니면서 X세대. 근데 우리 세대가 여러분 앞에 뭐 더 자랑할 건 없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대학에 갔을 때는 리포트를 다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네,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원고지에다가 써야 돼요. 원고지에다가. 그래서 원고지에다가 손으로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원고지 50매 해가지고 써내라. 그러면 이제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원고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은 원고지 모를 거예요. 원고지가 뭐냐면 이렇게 네모칸들이 옆으로 쫙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네모 칸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지 한 장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A4 용지 한 3줄에서 4줄 정도 될 거예요. 글자 크기 10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써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써니까 연애 편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처럼 무슨 카톡 이런 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원고지에다가 사랑하는 이렇게 구름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원고지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때는 이제 성경 구절도 막 넣어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지로 썼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동타작이라는 게 나왔어. 전동타작이 뭔지 아세요? 요만큼 3줄만 보여요. 3줄만. 그래서 타작인 타작인데 전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줄만 나옵니다. 3줄 나오는 그거 가지고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제대해서 나왔더니 이제 386 컴퓨터가 막 여기저기에 이제 그래서 386은 뭐예요? 도스 이렇게 해서 플래피 디스크를 넣고 도스 명령해서 하는 그 컴퓨터가 그 286이구나. 그게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금방 486 되더니 586 되고 그래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글을 쓰는 방법이 바뀌고 정파하는 방법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화할 때도 우리 다 이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하고 또 심지어는 잠깐 우리 한국에 어떤 게 나왔냐면 전화를 그 공중전화 옆에 가면은 이 셀폰 초기 형태인데 이 셀폰은 셀폰인데 이게 걸 수는 없고 받을 수만 있는 셀폰이 있어요. 그 반대였나? 걸 수는 있는데 받을 수는 없는 거. 그건가 보다. 걸 수는 있는데 받을 수는 없는데 공중전화 옆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이제 셀폰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수신의 형태는, 발신의 형태는 다 바뀝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또 바뀔 거예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수신과 이 발신의 모든 형태는 다 바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행위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지난 수천 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필연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유월절, 제가 이제 우리 모로코에 있었을 때, 제가 모로코에서 이렇게 꽤 오래 살았습니다. 건 2년 가까운 시간을 모로코에 살았는데, 모로코 어디인지 아세요? 저기 그 스페인 아래에 북아프리카 최북단에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사블랑카. 근데 거기에 매년 한 날이 되면 양 잡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 잡는 날을 이드 알 하드, 그래서 이드는 축제고 아하드는 이 희생, 절기, 제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언제 하느냐면은,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양을 잡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렇게 목숨을 잡으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우리 형제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만 해가지고 이제 어린 양을 잡은 걸로 나오지만, 코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서자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칼을 찔렀는데 안 찔러져. 이게 칼이 무뎌져가지고 목을 딱 베려고 했는데 목이 안 베죠. 세 번째 목을 베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스탑하고 숫 양으로 바꿔줬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골든 돔 있죠. 황금 돔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그 모리아산 위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 바로 그 장소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의 신 알라가 그를 살리고 대신 숫 양을 통하여서 제사 받으신 곳, 거기가 바로 이 황금 돔이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제일 참 무시무시한 두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은 사실상 아버지가 같아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쭉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무슬림들이 라마단이 끝나고 70일 후, 올해는 보니까 6월 6일이더라고요. 요 날 되면 모로코 한 나라에서만 약 300만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근데 양을 어떻게 잡느냐? 그냥 우리 정육점에 가서 이걸 사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했다가 목을 자르고 그 피를 다 쏟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날이 바로 이 양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청을 받았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그거는 다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3분의 1은 자기들이 먹고 3분의 1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3분의 1은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제가 초청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두 가지나 해당되잖아. 친구이고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초청 받았어. 저는 태어나서 양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양고기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왜 맛있냐면은 10분 전에 잡았어. 10분 전에 양을 잡았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고기를 먹는 날이 바로 이 양 잡는 날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누가복음 22장 저 본문도 똑같이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이에요. 똑같이 합니다. 이 모슬림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죽이는 그 장면을 기념해서 양을 잡았다면,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양을 잡는 그것을 기념해서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길까지 매년 6월 6일, 6월달, 7월달이 되면 저 양 잡는 날 이제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데 오늘 이제 유월절이 그럼 어떤 날이냐? 아까 무슬림들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잡는 날이었는데 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들어갈 때는 80명이 들어갔어요.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숫자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려먹기 좋겠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면 양심의 가책이도 있지만 얘들은 저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얼마나 공사할 게 많습니까? 피라미드도 져야죠. 또 땅도 개간해야죠. 그 사막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이 너무 필요하니까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그 노예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을 놔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이거 주면 아까운데. 그래서 총 10개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게 유명한 첫 재앙이 뭐예요? 우리 프린스 오브 이집트 봤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피게이 파악독 우메흑. 피,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가 막 튀어나와. 막 그 있죠. 이렇게 막 나와. 피게이 팔이 나오고 악질이 나오고 피게이 파악 독총이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메흑. 여기까지 8개를 했는데 바로가 놔주질 않아요. 왜?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놔주자니 200만 명의 노예를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상. 자, 근데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뭐였냐? 피게이 파악독 우메흑. 바로 이 태양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흑암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태양이 가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태양은 당시 이집트에는 신의 계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약한 신이 나일강신, 개구리신, 이신 이래갖고 신들이 딱 있는데 그 신들의 마지막 단계가 이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이 이제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 근데도 안 놔줘.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놔주질 않아요. 왜? 왕들은 다 그래요. 누가 힘들어도 소용없어. 안 놔주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그 태양이 이 땅에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왕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로의 첫 번째 아들, 즉 또 다른 바로가 될 그 장남들을 일거에 다 죽이는. 그래서 그 옛날 우리 모세 영화 보면은 그 밤에 어떻게 그걸 평가하냐면 모세랑 바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밤에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픽픽픽픽 쓰러집니다. 누구냐? 바로의 아들 장남.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군사도 장남이었어. 장남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로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나가라고 한 게 출애굽기, 엑소더스, 프린스 오브 이집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데리고 나가는 그 순간의 장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려 1500년 동안 매년 똑같이. 왜? 너무 고맙잖아. 우리로 치면 인디펜던트 데이예요. 일본 애들이 다 몰려가는 그날이 8월 15일 날 우리가 만세 삼창 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그날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1절 말씀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 유월절에 자 이제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 장남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장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될까요? 구분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그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집집마다 그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이렇게 칠하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영어로 유월절이 패스오버. 이게 넘어갈 유자예요. 유급이라고 그러잖아. 급을 못해. 유급. 넘어갈 유자에다가 그래서 유월절인데 영어로는 그게 이렇게 폴짝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양에다가 피를 칠해 놓으면 안 죽어. 그렇지만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제가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이집트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있죠. 미국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있어 없어요? 다 나쁘진 않잖아. 몇 명 나빠서 그렇지. 미국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것도 진짜 어려운 문제. 한국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진짜? 얼마나 많은데 여기. 한국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날까지 구제하고 그 전날까지 마음씨 착하게 ethically 사는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전날까지 사기치고 그 전날까지 아주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 전날까지 막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거기에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너를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공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야. 너희들은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는 거야. 예, 그래요. 왜? 그 양을,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못된 사람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65장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후렴구가 돼 있어요. 후렴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피를, 그 다음 거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찬송가 265장. 그래서 영어 가사가 더 와닿습니다. When I see the blood, When I see the blood, When I see the blood. 이거 세 번 합니다.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이렇게 노래가 불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무슨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피, 더 블러드예요. 그 피를 볼 때마다 when I will see the blood, 내가 그 피를 볼 때마다,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넘어. 그러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게, 저기서 아이가 누굴 것 같아요? 저기서 아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 저승사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저승사자가 이제 이집트에, 이제 우리로 치면 아스토리아에 왔어요. 아스토리아 왔는데 이제 이 집은 우리 유대인이 살고 여기는 이집트 사람이 살아. 유대인 집에 왔더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그때 딱 봤더니 이 집은 블러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인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말도 안 돼.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무식하게 두 눈을 가리시고 주님이 왜 그러시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불공평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비유 한번 보세요. 어떤 일꾼은 아침에 9시에 와요. 새벽 아침에 9시에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줘요. 두 번째 일꾼은 12시쯤 점심때 왔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 문 닫기 30분 전에 왔어. 30분 일했어요. 그러면은 적게 줘야 되는데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컴플레인 합니다. 아니, 나는 9시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쟤도 똑같이 줍니까? 이거는 주인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수지 받은 사람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분은 30분도 아니야. 그분은 숨 넘어가기 3초 전에 주님 저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킨자안인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받지 않았고, 제가 잘생겨서 구원받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집에 가서 한번 성경책에 있으면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맨 앞절하고 맨 뒷절 빼고는 다 빨간색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이 대단히 잘 돼 있어요. 왜 빨간색이냐? 빨간색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뒤에 빼고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보내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음식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놀랍게도 1500년 동안 있던 레시피 하나가 빠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가 6월절 날 뭐 먹는다고 그랬어요? 양고기를 먹죠. 150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먹던 양고기가 이번에 빠져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늘 이번 주에도 우리 성금요일 날 우리 성만찬 할 텐데 그때 양고기가 빠지고 포도주와 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 포도주가 내 피다. 그리고 이 떡이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유월절은 이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담배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술, 담배 하시는 분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술,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술, 담배하고 조금 멀리 사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주일날 주일 성소를 하고 11조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이거 안 하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야 주일날 하루라도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겨야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거지. 그거를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to do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He did something.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섬기기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열매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고 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다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단 구원받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칠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저기에 무교절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Unleavened bread. 무교절이 뭐냐? 이게 이제 조금 또 헷갈리는 건데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칠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바로를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 장남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 바로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 보고 야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그 나가라고 하는 시간은 반나절 후에 바로 쫓아갑니다. 반나절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지금부터 빵을 굽지 말고 빵을 여러분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꽁냥꽁냥 할 때 결혼하고 처음 미국 와가지고 결혼하고 뭐 진짜 몇 달 안 됐을 때 우리가 빵 기계를 샀어요. 이렇게 빵 기계를 가서 샀는데 그 빵 기계 빵 만들어 보셨어요? 빵을 반죽을 하잖아, 반죽을. 그럼 반죽하면 이렇게 얇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 효소가 들어가죠, 효소가. 그러면 이제 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푹 불어올라가요. 그래서 그 빵 기계가 이제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탁 일어나면 빵 냄새 팍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하니가 여기 있으니까 빵은 저기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한 2달 하다가 이제 그것도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때 내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뭐냐면 빵 반죽은 요만한데 효소를 넣으면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갑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무자가 무슨 무자냐면 무자가 없을 무자. 교자는 효소할 때 그 교자입니다. 그리고 절자는 날자. 그러니까 빵을 굽때 효소를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효소 넣지 말고 그냥 납작하게 구워라 해갖고 지금도 나가면은 이 납작한 그 크래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납작한 이 마츠라고 그러는데 그 납작한 마츠 맛도 하나도 없고 아주 맛도 하나도 없어. 부들부들한 빵이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효소를 넣지 말라는 게 무교절. 그러니까 곰팡이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효소를 넣지 말고 바로 급하게 너희들 빵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뭘 뜻하냐면은 우리는 단번에 유월절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내요. 이스라엘에 가면 첫날하고 끝째 날은 말 그대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날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청소합니다. 집 청소. 왜냐하면 효소가 있으면 안 돼. 음식에도 효소가 없어야 되지만 집에도 곰팡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곰팡이 될 만한 것들 다 끌어다가 마당에서 다 청소합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는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유월절은 양 잡고 피 뿌리면 끝이에요. 하지만 저 무교절은 무려 7일 동안. 왜 7일이었을까요? 7일이 바로 홍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홍해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놔두고 나와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홍해까지. 우리가 요즘 특세금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특세금철을 해야 구원받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 특세금철을 안 하면 구원 못 받죠. 그죠? 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특세금철 안 해도 하나님 구원을 시켜줘. 하나님 할 거면 좀 세게 하시지. 근데 특세금철을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특세금철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 무교절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함의 떡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해가 한 2번 바뀔 때까지 지켜봐야 돼. 왜? 예수 믿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번에 켄싱턴 간다면서요.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야. 우리 형제님들 중에도 그런 데 가가지고 맨날 이런 데서만 폼 잡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좀 괜찮아, 오빠 믿어, 괜찮아, 내가 다 앞에서 다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주사바늘 찌르면 내가 대신 맞을게, 걱정하지 마.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유월절 구원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 어디까지? 홍해 앞에까지. 7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내내 마귀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을 자세히 연구하면 재밌는 장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해 주는데 맨 앞에는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나와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옆에서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성화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 걸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바나바 목사 예수님 닮았나? 그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지금 닮았습니다. 그 옛날엔 뭐예요? 아이고, 옛날에 20년 전에는 그 사람들, 그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처음 결혼했는데 두 분 좋죠 지금? 좋아? 너무 급하게 내가 훅 들어갔어. 처음에 결혼하면 이제 한 며칠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막 저 여자가 왜 막 저렇게 침을 흘리고, 저 여자가 왜 계속 변기통을 저렇게 내리고, 막 이러면서 맨날 싸운다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악마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 그러다 보고 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또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또 하고 우리 제자 훈련하러 갔다 와야지. 또 제자 훈련하고 하면 조금 도와줬다가 또 싸우고, 켄싱턴에 가서 정말 우리 예수님 전하고 와야지 하면 조금 좋아졌다가 또 싸우고 하는 그 과정이 10년, 20년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진실하게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단숨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무교절의 저 전통은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너 구원 못 받았어. 그거 아닙니다. 6월절 구원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중독 사역합니다. 중독자 사역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 내가 간증 설교 듣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그 중독된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교하냐면, 자, 니네가 중독돼 있고 니네가 나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서라도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라. 니네가 나쁜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주일날이 되면 기어서라도 네가 어차피 니네 다 나쁜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기어서라도 저 앞에 저 문을 열고 이리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 주님이 그 피가 되신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양 잡는 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 양을 잡는데 모로코에서 이 라마단 금식하는 기간이 끝나 70이라고 그랬죠. 세큘러 무슬림들은 그냥 그 전날 가서 양을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요. 근데 진짜 무슬림들, 우리 치면 썬데이 무슬림 말고 진짜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2주 혹은 3주 전에 사요. 더 오래 사는,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그 양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아주 맛있는 거 주면서 아주 친해집니다. 심지어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방에서 막 같이 먹고 자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그냥 애완견처럼 아주 친해져. 일부러 친해져. 자식들한테도 친하게 만들어. 친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죽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잘 모르면 쉽게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슨 자기 노예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이 의식의 핵심입니다. 1995년도에 그 아기 돼지 베이브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어요. 돼지가 나오는 영화. 그 아기 돼지 베이브 영화 나왔는데 그 영화가 나오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미국에서 돼지고기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왜?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겠는 거야.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야, 이 돼지를 내가 그래도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양이 자기 집에서 같이 먹고 자던 양을 가서 칼을 가지고 그 양의 목을 자르는, 왜 이 일을 할까요? 그만큼 이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무슬림들도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받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주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맨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진장 쉽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월절은 쉬웠지만 무교절 매일매일 그 누룩을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즉각 달려가야 돼. 마귀한테 지면 안 됩니다. 달려가서 홍해 앞에까지,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킨자님교회 강한용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